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홍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이의 말은 호감을 산다. 어리석은 자는 말로 신세를 망친다. 그는 허튼 소리로 시작해 광기와 해악으로 마무리한다. 어리석은 자는 말이 너무 많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짓거린다. 어리석은 자는 무난한 하루 일에도 녹초가 되어 성읍으로 돌아가는 길도 찾지 못한다. 어린 풋내기가 왕인 나라, 대신들이 밤새 잔치판을 벌이는 나라는 불행하다. 원숙한 이가 왕인 나라, 대신들이 점잖게 처신하고 술에 취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나라는 행복하다. 무능한 남자의 오두막은 허물어지고 게으른 여자의 집은 지붕에 비가 샌다. 빵이 있는 곳에는 웃음이 있고 포도주는 인생에 생기를 더한다. 그러나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것은 돈이다. 작은 소리라도 내 지도자를 헐뜯지 마라. 아무도 없는 자기 집에서라도 윗사람을 욕하지 마라. 함부로 내뱉은 말은 누군가 엿듣고 퍼뜨리기 마련이다. 내 험담의 부스러기를 작은 새들이 사방팔방 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2절부터 15절 지혜자의 입과 우매자의 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요 지금 지혜자와 우매자의 말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자의 말들은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매자의 말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를 삼킨다라는 것은요 없애다, 파괴하다, 먹어버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지혜자의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공급하는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요 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마저 공공케 하며 패망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점은 어디에서 발생했을까? 성경에 따르면 우매한 자는요 지혜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그릇된 사람, 생각이 잘못된 사람을 우매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매자는 말과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30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이어지는 31절은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의 말이 지혜로운데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가득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의 말은 지혜롭고 그의 말은 은혜로운 것입니다. 반면에 우매자는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말에는 생명이 없고 이들의 마음에는 파괴가 있을 뻔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입들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14절인데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아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에 대한 거짓말, 허황된 말이기 때문에 처음에 말은 어리석게 시작하지만 그 끝은 허망될 것, 멸망과 파멸로 이르게 하는 거짓된 말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15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는 수고 속에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유익을 남기지 못하고요. 피곤한 채 그 쉬운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어진 37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로요, 의롭다함과 정죄함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 우리는 지혜를 말할 수 있고요, 은혜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우리는 우매한 자가 되어 우리가 말하는 말은요, 다 허망된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말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법이 가득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내뱉는 그 모든 것이 은혜롭고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둘째, 16절부터 20절,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어리다는 것은 신체적인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이 미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요, 그들이 국정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향락을 즐기는 것에만 집중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8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여기서 석가래는요, 집은 중앙 꼭대기에서 처마 쪽으로 내려앉은 긴 통나무를 뜻하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석가래에 나뭇가지를 얹어서요, 지붕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가래에는요, 계속적인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보수를 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고 연약한 그러한 지붕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샌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을 게을러하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어리석은 것, 그리고 대신들이 놀고 있는 것도요,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그냥 알아서 되겠지 라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난해 구절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말씀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먼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학자들은 희락, 포도주, 돈에 강조점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는 방탕한 삶에 관련된 묘사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면은 안 된다라는 권면으로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매우 타당한 그러한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부터 18절의 말씀과 비교하여 어리석은 자들은 게으름과 방탕함으로 가나안을 자초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성실과 절제로 인생을 누릴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지혜로워도 해 아래에서는 돈이 없으면 충분히 즐길 수 없는 현실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전자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요, 후자의 말씀이 전도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맞는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역시 돈이 최고야. 우리는 돈을 쫓으면서 나가야 돼. 돈, 만문, 화이팅!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요.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돈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이 땅에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쫓아야 하는 삶의 모습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해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2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나이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중, 마음속과 그리고 침실은요 가장 은밀한 곳,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되지 않는 나만의 공간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은밀한 곳에서도 왕과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은밀한 곳이라도 할지라도 그 말이 새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요 이러한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즉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 라는 속담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는요,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력자들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것은 이 권력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전도서는요 이러한 의미보다는 왜 이렇게 말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권세자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도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밀한 곳에서 한 말이라 할지라도 잘못해서 권세자들에게 들어가면 너희들에게 큰 화가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이 말씀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또한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하며 말을 함부로 함으로 해를 당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스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좀 나눠볼게요. 먼저 토요일은요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우리의 한계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인생은 짧기 때문에 바람처럼 지나가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일의 말씀은요 12장 1절부터 14절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권면으로 시작해서 이 땅의 삶은 짧고 해배가 같기 때문에 영원한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서를 마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했던 전도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무엇에 마음이 와 닿았냐면 오늘 주어진 이 하루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무엇입니까? 먼저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이것이 확장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라는 영적인 가정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았거든요. 그러나 이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제 얼굴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좀 피곤해 보이긴 하지만 정말 기쁘잖아요. 기뻐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월요일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를 함께 묵상할 텐데 그 요한일서의 말씀도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헤벨, 수증기, 연기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 먼저는 가정에서,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정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달아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헛되어서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는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너무나도 값지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헤벨뿐인 이 삶 속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루하루 사랑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스포해서 죄송하고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저는요,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만날 테니까요, 요한 1서의 말씀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에이.